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레 31일에 송구 영신 모임을 갖기 때문에 그때 한 해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일에 그랬듯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인해 보면서 새해에 앞서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는 구약을 다루는 데 능숙한 저자가 유대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왕인지를 설명해가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이는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의 출현을 바라고 있었던 이 시대의 정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자가 왕의 오심을 선언할 때 그에 대한 이해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서는 어떤 세속적인 권력의 통치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의 통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왕의 오심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지방에서 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길을 가시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병자였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윗부분인데요, 이 중풍병자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뇌혈관이 막혀서 팔다리가 마비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 환자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모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데요, 용서는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으면 상대가 나를 용서해줘야 하고,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상대를 용서해줘야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 뇌졸중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예수님께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과 환자가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풍병 환자예요. 팔다리가 마비돼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말일까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너의 실수가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세요. 자, 이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잘못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언행, 즉 말과 행동,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살펴봤죠. 어떻게 이러한 죄성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는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그를 용서해줘야 하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용서해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의 죄를 용서하며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던 이 서기관들이 이런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채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즉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 승천 이전에는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암시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느 환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그 장소를 떠나서 걸어가시다가 세간을 이렇게 지나치십니다. 여기서 드디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거두어 들인 돈은 누구에게 어디에 이제 바쳐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자, 구체적으로는 그 지역을 담당해서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분봉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는 당시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인이 보기에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세리와 죄인이 한 세트로 붙어서 같이 언급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직업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다른 복음서, 다른 그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까지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밝혀져요. 레위는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쓰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민족의 어떤 전통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밝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수많은 구약 구절을 그렇게 인용해내는 이러한 자세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신학을 꿰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을 보여줘요. 게다가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회계 업무는 똑똑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당시에 이 국제 이제 공용어예요. 이거 링과 프랑카라고 하죠. 그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언어는 이제 나중에 학습한 사람과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권에서 흡수하면서 수택한 사람은 명백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마태는 로마 이전부터 헬라 문화가 깊이 스민 그 지역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며 그 언어로 사고하고 더불어서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춘 인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여느 때와 같이 세간에 앉아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이제 따르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이제 비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재구성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갑자기 부르시니까 세무 업무를 하고 있다가 뭔가 홀린 사람처럼 연필을 책상에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추측해 보건대요, 마태는 비록 세리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통치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가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는 언급이 2세기의 이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더 깊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이 사람이 이쁘고 잘생겨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담겨진 내용,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 그 과정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과 기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씨름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따져보며 득과 실만 기록하던 그 손길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손길로 사용하시겠다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부르심에는 그 모든 소명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마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늘 익숙하던 자리, 세리인 자신의 삶을 떠받쳐주던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세리 업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인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 식사하고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마태가 세리니까 동료의 세리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그러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집까지 따라가면 사회적으로 위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잃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리잖아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유대 민족 사이에서 사회적 이 지탄과 눈총을 받으며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던 사회적 판단과 정죄가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죠. 왜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요. 저 예전에 어느 아침 모임을 인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뭐 의사라든가 사회적으로 좀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귀고 자기 주변에 두려고 했다는 거를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된다고 느끼면 쉽게 화를 내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의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시고 그 유대 사회의 눈총을 받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다 자신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따라 행동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아픈 자,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들 자신에게는 고침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고침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 일단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역으로 자꾸 그려지는데, 원래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나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어떤 그 율법에 따른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러한 시류를 거슬러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 제목을 누가 나누는데 바리새인처럼 한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람이 있었어요. 신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 뭐 이러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원래 바리새인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상태를 더 깨닫게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아주 작은 죄조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물었죠. 여러분, 거울에 문제가 있어요? 얼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리려고, 덮으려고 화장을 점점 진하게 해요. 파우더를 바르고 눈썹을 붙이고 입술을 칠하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있는 그대로 얼굴을 보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수백 가지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수했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는 분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칠에.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 정신을 오해하고는 열심히 규를 지키려는 신앙생활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이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전 너무 율법적이잖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폄하한다면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권면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곧이곧대로 지키기보다 내 상황에 맞게 해야지. 너무 율법적이잖아. 자유가 있어야지. 자, 이러면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 이 바리새 정신은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든 혹은 그게 싫어서 자기 방식대로 지키든 자기가 선택한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상황에 맞게 지키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어느 경우든 그 목적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거울 앞에서 분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아픈 자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병든 자로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만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변치 않는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로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부른 찬양인데요, 강도사님이 고르신 찬양인가요? 이 가사가 이 설교의 메시지를 너무 잘 담고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엇이었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만들지 않고 내가 이랬으니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이 생각의 틀을 깨뜨려 달라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음을 깨닫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